목회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성도가 다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왔잖아요. 너희가 진정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아니 우리 주님 앞에 왔다니까요. 7절 말씀. 너희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단 말이야. 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합니까? 그것은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어.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복을 쌓을 곳을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붙나 하면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중요한 것은 이 온전한 11조의 삶입니다. 자, 물질의 삶도 온전한 11조지만 우리의 생활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아주대학교 혹은 저 빈센트 병원 지금 경각을 다투면서 하루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중환자실에서 있는 환자들,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24시간은 하루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11조에 2.4시간 정확하게 2시간 24분 그가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쓰고 있느냐? 그걸 지금 묻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전한 11조, 이 생활은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교훈은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불행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11조. 8절의 말씀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것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철이 난 사람은 내 것 내 것을 압니다. 철이 나지 못한 사람은 남의 것도 내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은 내 것인 양 다 도둑질해 오는 거예요. 철부지 아이들 시내 데리고 가면요, 보이는 게 다 제 거야. 가게에 있는 게 다 제 거야. 저거 사달라고 저거 막 가지려고 웅켜줍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철난 사람은 하나님 것, 내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힘, 하나님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거나 하나님 것을 손대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걸 드려야 합니까?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 직장 상사에게 선물할 때 흠집 있는 걸 드립니까? 가치 없는 거 드립니까? 한차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흠이 없는 것 드리라. 흠이 없는 것이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첫 것, 이걸 드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에 그의 모든 불행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 천재, 우한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첫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둑질합니다. 시날산 외투와 금은을 도둑질합니다. 자, 자기 집에 숨겨뒀어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어떤 성이냐? 아이성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고 사기가 떨어지고 이제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는 다 틀렸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한 저 도둑을 잡으라. 그 도적이 누구였어요? 아간이었어요.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 전부 다 일족을 잡아갖고 다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축복의 기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그 기회가 최악의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늘문을 열려주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10절 후반절 보세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한번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봐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여기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11조로 내가 내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열쇠가 어딨냐? 11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사업의 복이, 직장의 복이, 가정의 복이 문을 닫아버리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너 어떤 분이 착각을 하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내가 없는 걸 아시죠? 하나님은 나를 이해할 거야. 하나님 내 형편을 이해할 거야. 11지 못하는 내 형편을 이해할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왜 왔는지 알게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려는 계획이 바로 그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 사업이나 재산을 하나님이 11조로 말미암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이걸 옛날에 황충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그전 축복받았네. 정말 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갉아먹어요. 건강을 갉아먹고 우리의 재산을 갉아먹고 내 사업을 갉아먹고 내 직장을 갉아먹고, 내가 열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내 병으로 나를 갉아먹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온전한 11조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기한 전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열매가 뭡니까?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 시켰어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시켰어. 그런데 이 아이가 결실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11조는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열매들,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가정 장 복 받았네. 열방이, 모든 이웃이, 주변 사람이 정말 성공한 가정이야. 내가 스스로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부호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말할 수 없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11조를 철저히 교육시켰어요. 적은 돈부터 많은 돈 생길 때까지 11조를 철저히 시켰어요. 자, 그는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됐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11조를 온전히 지켜서 3년 동안 했을 때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나한테 오시오. 내가 여러분 3년 동안 냈던 11조 다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록펠러 재단에서의 선포했던 구호입니다. 3년 동안 가난한 사람이 11조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다면 내게 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게 항의하시고 미국의 뉴욕에 있는 록펠러 재단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 3년 동안 온전한 11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는요,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큰 부자로, 남무리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으로, 죽을 병에 들린 사람이 98세까지 장수하게 되는데 53세에 얼굴이 막 흔들리고 정신이 하나도 기억력이 없어지고 눈은 감기고 일어설 수가 없고 걸어 다닐 수가 없고 이런 무서운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가 말라기 3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줬어요. 물질을 주시는데 시카고 대학교를 세우고 록펠러 대학교를 세우고 지금 유엔이 있는 유엔 건물의 부지 땅을, 그 비싼 유엔 건물 땅을 드리고, 그리고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해서 6,300개가 되는 그런 교회에 파이프 오르겐을 설치하고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치아도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던 록펠러, 그의 어머니의 11조 교훈, 평생을 지켰던 록펠러였어요. 여러분, 농부들은요, 내년 봄에 심을 농자 씨앗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거 종자씨 삶아 먹질 않아요. 그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11조는 축복의 종자씨예요. 그거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제가 뉴욕에 갔을 때 프라이보이 곽규석,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 그 사위가 그 교회를 합니다. 곽규석 목사님의 사모님이 지금도 이 온 머리가 다 하얀하죠. 그런데 부흥집회 할 때요, 얼마나 강사님을 존경하고 하는지 아주 몸둘 바를 몰랐어. 박국하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곽규석 목사님 그 사위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분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11조를 20만 원을 떼놨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근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돈을 어디서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급한 일에 그걸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꼭 이거 갚아서 드릴 테니까 하나님 급한 일에 제가 씁니다. 며칠 후에 그 아들이요, 어디 밖에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거야. 늦게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 집에서요, 놀다가 넘어져갖고 이마가 깨졌는데 5바늘을 꼬맸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비가 꼭 20만 원이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11조 건드린 들이 꼭 병원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절대로 11조를 내가 쓰지 않는다. 내가 절대로 구별하는 11조 절대 안 쓴다. 여러분, 이 11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라는 부탁이 아니에요. 11조 했으면 좋겠네, 권면도 아니에요, 부탁도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 11조는 검증받은 축복의 열쇠예요. 이 11조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3,500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민족이 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제일 잘하는 민족, 그 유대 민족은요, 미국의 40대 대재벌 가정에서 24명이 유대인이에요. 가장 많은 돈을 쥐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자,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의 특징을 보세요. 11조를 철저히 드리려고 애를 쓰는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특징이 뭐예요? 십자가가 국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11조 드리지 않는 나라, 공산주의 국가 다 가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잘 드려 축복받길 축원합니다. 예약 11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업가가 있어요. 성경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옷 장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11조 100만 원이 되도록 우리 옷가게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예약 11조를 하나님께 매달 100만 원씩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지금 옷가게 문 열고 그러고서 예약 11조를 하는 게 드린다니까 얼마나 몸이 달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몸이 달면 정말 목사님 기도합니다. 성도 중에도요, 목사님 몸 달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정말 어젯밤에도 제가 한 성도하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참 그 성도 생각할수록요 정말 안쓰러워. 몸 달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11조 예약 선 11조 드리는 이 가정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그 가정에요 하나님께서 그 옷가게를 축복하셔서 매달 100만 원씩 하나님 채워주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도 매달 100만 원씩 11조 하는 가정 300가정 되게 하옵소서. 매달 500만 원씩 11조 하는 가정 하나님 50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매달 1000만 원씩 11조 하는 가정 하나님 10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매달 1억씩 하는 11조 가정이 하나님 5가정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크게 아멘 합시다.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가난한 집사님이 12월 달 초반기에 눈이 막 오는데 6만 원을 벌었다고 교회 와서 목사님 손에 6만 원 벌었습니다. 11조 드립니다. 6만 원 벌었는데 11조가 왜 6만 원이야? 6천 원이야 되지. 제가요 이 한겨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자리 줘서 6만 원 드렸는데 이거 드리겠습니다.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6천 원 11조가 6만 원 드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다음 날 오후 2시에 시청에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께 시청에서 착실한 일꾼이 아무래도 교회 교인 중에 있을 것 같아갖고 지금 관급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급하고 빨리 지금 일을 마치려고 하는데 착실한 사람 하나만 보내달라고. 목사님 딱 생각했는데 그 집사님 생각하는 거야. 글을 갖다 보내줬어요. 하루에 15,000원씩 40일 동안 60만 원 벌었어요. 자,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좀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날 젖소하고 돼지가 대화를 하는데 돼지가 젖소에게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뭐냐? 나도 햄, 베이컨 다 사람들에게 주잖아. 근데 왜 사람들은 너 젖소만 좋아하냐? 젖소가 말하기를, 그래, 우리가 다 우리 주인을 기쁘게 하잖아. 근데 나는 날마다 우유를 주고, 그리고 나는 가끔 주인이 필요하면 멍에도 해서 내가 밭도 갈아주고 그러잖아. 난 맨날 주인 위해서 하지만 너는 살아있을 때는 하나도 너 주인 위해서 일하는 거 없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너는 일하잖아.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날마다 우유를 주는 젖소는 주인이 사랑하지만 어차피 돼지는요 죽는 날, 잔칫날 그때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는 성도, 이게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늘 매일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일 성수지요. 우리가 새해 들어와서 주일 성수 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조예요. 하나님께서 이 11조 하는 성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선교와 구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하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체험을 했어요. 은혜 체험하면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11조를 결단했어요. 그렇지만 자기 빚이 많아 부채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결심하니까 이 갈등이 많고 자기 이 회사에 이 재무 격리 보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는 거야. 아니 회장님, 그 경제 원칙에 어긋납니다. 빚부터 갚아야죠. 빚부터 갚아야지 어떻게 교회 11조를 합니까? 격리부장이 그렇게 항의할 때 그 하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부채를 상환을 하는데 어떤 부채가 중요하냐?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부채가 먼저 갚아야 돼. 하나님께 도적질한 부채를 먼저 갚아야지 타당하다고 본다고.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의 모든 직원들 생활에 11조를 하는 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그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 백만장자가 되고 했습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왕이 지금 행차합니다. 거지들이 앞에 있다가 한 거지가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었어. 왕이 눈이 마주쳤어요. 네가 나에게 뭘 주길 원하냐? 이 거지가 옥수수 한 움큼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지는 왕에게 옥수수 5알을 주었어요. 왕은 옆에 있는 상자를 여기서 금 5알을 저 거지에게 주어라. 거지는 금 5알을 받으면서 한탄했어요. 아이고, 이걸 다 드릴 걸.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1조를 하는 사람은요 5가지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첫째, 내가 이렇게 11조를 하다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11조 하는 사람은 신앙이 확고해집니다. 11조 헌금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확고해지질 않습니다. 두 번째, 11조를 드리고도 나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넉넉히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돈을 드리다니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한 사람은 또 놀라는 것이 있어요. 11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감상금을 할 수 있는 힘에 또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하는데 또 뭐 놀랍니까? 자기 생활이 복을 주시고 물질에 부유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이런 축복에 11조를 왜 진작 드리지 못했지? 후회하면서 놀라는 거야. 이제라도 내가 하게 한 것을 생각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쇠타 사업을 가지고 수출하는 분이 파산당했거든요. 너무너무 고통당하는데 어떤 분이 전도했어요. 낙심된 그 인생을 전도해서 교회를 같이 왔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예배 드릴 때야 틀림없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근데 교회 3년 다니고서 발 딱 끊었어요. 교회하고. 왜 그러냐? 그날따라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하는 거야. 다른 예배는 다 좋은데, 다른 예배 시간에는 다 좋은데 11조는 싫어. 11조 설교에 마음이 안 들어. 그래서 발 딱 끊고 3년 동안 제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자기 아내가 중풍에 걸렸어요. 반신불수자가 됐어요. 자기 아내 옆에 붙어갖고 지금 화장실 맨날 해야 되고 꼼짝도 못하니까 이리 이거 저리 몸 씻어주고,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정신이 번쩍 났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할 수 없이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눈물로 내 안에 고쳐달라고, 내 안에 중풍병에서 풀어달라고, 반신불수에서 풀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네. 그 마음이 뜨거워갖고 막 성령 받으니까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야. 이제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 자기 아내와 함께 금요 철학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옆에 놓고 같이 막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안수 받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의 몸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중풍이 고침받게 됐습니다. 그가 회복됐어요. 교회에 나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 뜨거운 그 믿음이 교회를 봉사하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11조를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교회를 발을 딱 끊었던 사람이 이 축복이 11조에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걸 알게 됐어요. 11조도 10의 1조만 드린 게 아니라 10의 2조까지 드리고, 그가 축복을 받고 그 교회에서 건축공금 하게 되고 충성 봉사하고, 여러분 새 집도 사고 사업도 잘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 중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오늘 또 하나 받은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귀한 믿음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